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또 온전하게 하는 것인가? 또 신앙생활함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것이 신앙의 본질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변의 환경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 주어진 다양한 상황들이 있고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눈앞의 환경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좀 효과적으로 또 합리적이고 또 바라고 원하고 계획하는 그 목표들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루하루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일도 있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환경 앞에서 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원리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원리도 그렇고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또 이제 목회자와의 그 1대1의 관계성, 그것을 먼저 이제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거. 그 산성교 이천수 목사님 그걸 이제 개인 목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함, 그것을 먼저 누리는 거. 여러분들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세상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함과 화평함을 누리는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제 눈앞에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결국에는 그 순간은 정말로 여러 가지 고난과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은 그냥 또 하나의 그냥 인생에 있어서의 단편적인 조각들로 또 인식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되고 또 그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의 모습이 눈앞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또 새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함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기쁨, 그 평강함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모든 일들 가운데 또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또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신앙생활이나 또 일상적인 생활이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인생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전적인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관통되고 또 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 그 눈에 보이는 것 앞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보다는 그냥 조금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먼저 주님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내 안에 풍성함이 있게 되는 것.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빛이 있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또 모든 것이 또 녹아지고 또 해결되고 또 평강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 안에 기쁨이 존재하지 않으면 항상 사람이 이제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눈앞에 펼쳐진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죠. 겉은 이제 회를 칠해놔가지고 그냥 반질반질한데 속에는 이제 무덤인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보다는 이제 겉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본질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암 환자에게 그 암 때문에 이제 상처가 골맞으면은 근본적인 암을 처리해야 되는데 겉에 보이는 상처 있네 마데카솔 바르고 이제 데일밴드 붙이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본질적인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 본질적인 부분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내용이 회복이 안 되면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겉으로 보기에 다 그냥 만사 형통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주인과의 관계성이 온전한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순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흩어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기고,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디 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직장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애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다 있지만은 근본적인 모든 것은 다 주님과의 관계성,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통하여서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통해서 나머지 것들이 다 기초를 이루어서 인도하심 받아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급하면 급한 대로, 또 시간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은 또 사역에 대한 조급함이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또 사업하는 대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였기 때문에 또 이 정도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이게 빨리빨리 좀 거두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다 누구에게나 다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집중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하죠.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의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의 요소는 이전에는 가능했었고 진리라고 여겼었고, 또 예전에 그 방법으로 의해서 이제 움직이다 보면 되었던 일들이 요즘에 사회가 너무나도 급변해서 가다 보니까 이전에 진리라고 여겼던 그것을 통해서 지금 접목시키고 적용했을 때에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가 변화됨에 있어서 그 환경 가운데 적응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돌아보게 됩니다. 아동부에 대해서 뭐 전도도 그렇고, 이전에는 이렇게 하면은 아동부 전도가 된다, 뭐 그런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제 시대가 변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여러 말씀 드렸는데 중심은 여러 가지 세상이 뭐 많이 복잡해지던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진리 되시는 분, 생명이고 진리이고 세상의 모든 지혜와 또 풍성함의 원천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고자 했을 때에 이제는 그분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분별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것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리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신 그분의 시선을 통해 보니까 이거 썩어 없어질 거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또 살아가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의 또 이제 중심이 무엇인지를 또 이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또 시선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 내 관점, 내 지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접근하고 나가고자 했을 때에 다가오는 것은 절망의 요소밖에 없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끄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면은 오로지 그러니까 생명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열쇠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46편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우리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146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시편의 이제 내용 분류를 통해 보게 되면 5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돼요. 그 5가지 중에 오늘 146편은 찬양시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1절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우리의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생명의 원천과 본질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미 많은 일들을 행해오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귀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내 기대와 소망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분의 행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그분은 존재함만으로도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찬양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또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의 모습 자체는 3절을 통해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합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의 중심 자체는 사람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또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의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하니까 그로 인하여서 또 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왜냐하면 4절에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다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삶에 있어서 이런 좀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도움되는 경우가 좀 있으셨습니까? 좀 성공 확률이 좀 얼마나 되십니까? 아예 그냥 사람을 성경적인 관점은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옆 사람이 나보다 좀 낫다라고 할지라도 좀 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옆에 좀 돌아다니고 해도 뒤에서 소리 나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계속 이게 흐름 뺏기는 거예요. 제가 뒤돌아볼 일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뒤돌아보세요. 말씀드릴 테니까 그 얘기 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게 지금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다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집중하셔야 돼, 집중. 우리의 생각 자체는 살다 보면은 저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 내 인생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겠지라고 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사람에게 어떤 의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힘과 능력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방향과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죠. 근데 저 사람은 내 인생에서 이렇게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결국에 다가오는 것은 실망과 실족함밖에 없어요. 그것은 날마다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들 지금까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나나 그 사람이나 어차피 똑같은 사람으로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의지해서 되면은 그 줄 잘 서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좀 평탄하게 되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설령 그 일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결책 자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세상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통하여서 그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절 말씀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계산이 서야 움직이고 또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저 사람 의지하면은 이 일들이 이렇게 되겠지. 또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만 이대로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즐거움이 많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고 그 기대함과 소망함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귀한 삶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보다는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그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그게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내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 가운데서 어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런 일들은 기도하고 또 이건 하나님도 별로 이거 해주시겠어? 그런 것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면은 정말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 자체를 경험하기가, 물론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주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또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아니라 그 부분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거, 내가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께 대한 소망함과 또 기대함과 그 온전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께 마음의 소원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성격과 기질대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 또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부분, 그러니까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나는 이만큼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은 이만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내 모든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원하심과 허락하심과 또 내 비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풍성함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함과 소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 작은 마음과 내 지혜와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둔다라는 것이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정도는 하나님 하실 거야. 이건 좀 힘드시겠지? 이것이 바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의 풍성함 자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해서 그분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데 내 인생에 있어서 그냥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일,
그것만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이거 우연적으로 된 거구나.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네? 이것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 천지와 바다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분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향해 항상 진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간증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간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분의 일하심과 예배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도 간증의 가장 큰 중심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도 간증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간증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가 이 인생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안 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일하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또 중요한 모습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행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하고 이것도 해서 날마다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또 내 주변을 통해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 시편 기자와 함께 있었던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이 시대를 통해서 단절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도 풍성함으로 열매 맺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더욱더 풍성함으로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와 과오를 붙으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한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왜 행하시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풍성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 눌린 자들 일으키시고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고 예비하시고 더욱더 온전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서 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의 기쁨과 찬양의 고백,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찬양의 고백만 우리에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그냥 순간순간 때로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귀찮고 어려운 요소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그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감이 넘치면 나머지 것들은 그분께서 일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오늘 주님을 향한 찬양과 그분을 향한 믿음과 그분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요소가 회복이 안 된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풍성해도 있는 것이 다 많이 있고 풍성하고 풍족하고 소유가 넘친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쫓기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원천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내일 하루도 또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그 순간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해서 내가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는 일들은 다 내가 내 앞에서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근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누가 가르쳐줘도 또 그것이 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로 인해서 절망하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사회가 복잡하고 다변화되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 오늘 시편 기자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의 그 깊은 곳까지 그가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라고 믿음으로써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5절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시고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심이, 이것은 시편 기자가 이해했었던 하나님의 형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니까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풍성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바라고, 믿음 생활하는 것과 일상의 실생활은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로 뚫고 가지 못하면은 정말로 인생은 신앙생활대로 힘들고 삶은 삶의 여정대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임을 기억하며 큐티를 한다든지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든지 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해서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주의 도심과 예비하심을 통해서 세임 얻게 하여 주시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강건함 누리기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세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